혹시 여러분 캠핑 가봤어요? 아, 못 가봤어요? 예, 또 가본 학생들도 있죠? 캠핑 가면 직접 텐트를 치고 거기서 밖에서 하루 또는 이틀씩 잠을 자기도 해요. 가기 전에는 기대가 됐는데 막상 가면 불편한 게 많아요. 전기가 없어서 충전하기도 좀 힘들고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집에서처럼 먹을 것도 없고 또 여러 필요한 물건들도 없고 그래서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텐트 준비해서 가는 게 힘들어서 글램핑이라고 해서 미리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캠핑장에 가서 잠만 자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캠핑 갈 때 뭐를 챙겨가야 될까요? 예, 뭐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예? 나무요? 예, 나무로 뭐 불 피우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또 뭐 어떤 거 챙겨가면 좋아요? 식량도 챙겨가고요. 텐트, 예, 텐트가 있어야 잠을 자겠죠? 또 챙겨가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예. 베개를 챙겨가야 돼요. 맞아요. 거기 베개가 좀 바뀌면은 잠을 자기가 힘들죠. 예? 이불도 챙겨가고 따뜻하게 잠자야 되니까 잠옷도 챙겨가고 예, 누가 혹시 나쁜 사람 있을지 모르니까 또 짐승도 있을지 모르니까 무기도 있어야 되고 인형도 있어야 되죠. 예, 잠잘 때 옆에서 좀 안고 자거나 또 갖고 놀려면 인형도 있어야 돼요. 또 뭐 있어야 될까요? 칫솔도 있어야 되죠. 양치하려면. 치약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치약 짜서 칫솔로 양치해야죠. 물 있어야죠. 맞아요. 이런 예, 한 번씩만 합시다. 예, 못한 학생. 핸드폰 있으면은 전화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챙겨가야 될 물건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40년 동안 집에 안 돌아가고 맨날 캠핑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뭐 캠핑이라기보다는 유목 생활을 하는 걸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집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하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40년 동안 캠핑을 했어요. 먹을 것도 충분치 않고 잠잘 곳도 불편하고 또 옷 갈아입을 옷도 많지가 않고 그런데 아주 힘들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캠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캠핑을 하면은 가지고 가야 되는 물건이 좀 달라져요. 지금은 뭐 곰인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거기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니까 학교 같은 것도 들고 다녀야 될 거고 병원도 가지고 다니면서 아픈 데가 있으면 치료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함께 가져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들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캠핑장에 아무것도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인 집뿐만 아니라 예, 온라인도 안 되는 그런 캠핑장이라고 생각해봐요. 40년 동안이라서. 전기를 충전할 데가 없어서 핸드폰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40년 동안 캠핑을 해야 되면. 그래서 자기 집 텐트 말고 이 교회 텐트를 따로 준비를 해서 주일이 되면은 세워놓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나오는 성막이 바로 이 교회 텐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텐트를 쳐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에요. 이동할 때는 이 천막을 다 정리해서 들고 이동을 했다가 한 곳에 머무르면은 촥 쳐가지고 그곳에 여러 가구들을 설치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삼은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동식 예배당입니다. 우리 등촌교회가 천막으로 돼서 이렇게 정리했다가 펼치고 하면서 여기저기 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데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 속에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의 예배를 받아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임마누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우리 교회 찬양대에도 임마누엘 찬양대가 있죠? 혹시 임마누엘이 누구 별명인지 아는 사람? 맞아요. 예수님 별명이에요.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네,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셨어요. 그 곁을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한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래요? 너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두 번째 빨간색. 성령님.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막이에요. 걸어다니는 텐트예요. 텐트는 아니죠.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점에서는 성막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또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 어디래요? 두 번째 빨간색. 교회. 여기 등촌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성막이 오늘날 우리 자신과 교회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성막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텐트입니다. 이게 성막 텐트였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큰 텐트고 4겹을 덮었어요. 그래서 안은 깜깜합니다. 바람이 밖에서 불어도 따뜻하게 보온이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밖에서 커튼을 걷고 입구로 들어오면 먼저 성소가 나옵니다. 이곳은 일종의 거실, 응접실 같은 느낌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전체 좀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안쪽 3분의 1을 지성소라고 하고 바깥쪽 3분의 2가 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요. 이 나무 상자에는 돌판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적어준 그 언약의 2 돌판이 이 나무 상자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막대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거는 이동할 때 짐꾼들처럼 가마를 어깨에 얹고 이동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 어깨에 매는 막대기였어요. 이 상자 위에는 금으로 된 판이 있는데요. 뚜껑이. 그 뚜껑의 이름을 시은좌라고 해요. 은혜의 보좌라는 뜻인데요. 이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셔가지고 백성들한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언약궤 뚜껑 시은좌의 양쪽 끝에는 천사가 금으로 조각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이쪽 끝에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앞으로 절을 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었고요. 반대쪽 끝에도 천사가 날개를 펴고 앞으로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양쪽 끝에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은좌 언약궤의 뚜껑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습은 보이지 않잖아요. 음성이 들려요. 허공 가운데서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허공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였습니다. 이곳이 일종의 하나님의 안방과 같은 지성소고요. 커튼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거실이 나오죠. 여기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향단이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향불을 올려드리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불 피워 놓는 제단이 있었고요. 이 옆에는 등잔대라고 해서 촛불을 켜놓는 곳이었어요. 이 안에가 깜깜했잖아요. 완전 덮여 있으니까 빛도 안 통하고 그래서 어두컴컴했으니까 여기에 7개의 양초를 밝혀서 환하게 불을 밝혔어요. 그러면 이 안이 아주 환하게 빛이 났겠죠. 그리고 이 맞은편에는 떡상 또는 진설병 상이라고 하는 밥상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 위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무교병, 효모를 넣어서 부풀리지 않은 납작한 빈대떡 같은 그런 떡을 이렇게 쌓아 놓았어요. 이게 성막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참 중요한데요. 금초 때에는 항상 불을 켜놨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성막 안을 환하게 밝혀주어야 됐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진설병 상 떡상 위에는 항상 진설병을 수북하게 쌓아놓아야 됐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걸 교체를 했는데 이걸 잘 만들어서 갖다 놓는 게 우리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마치 엄마가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는 뭐 학원을 갔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해서 아주 바쁘게 일하면서 밤늦게 들어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면서 거실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랑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힘든 일들이 참 많거든요.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우산도 제대로 없고 이러니까 온몸이 쫄딱 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막 배가 고플 때도 있고요. 또 들짐승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힘겹게 쫓아냈는데 공격을 당해가지고 상처가 날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플 때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거실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자리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을 켜놓고 힘들고 지친 백성들을 기다리시면서 자, 우리 같이 식사하자 하면서 저 진설병 상에 놓여있는 떡을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막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한 12년 정도, 10년에서 12년 정도 인생을 살면서, 8년에서 10년이군요. 한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힘든 일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어떨 때는 친구들이랑 싸워가지고 좀 속상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놀다가 넘어지거나 해서 다칠 때도 있죠. 막 피가 나기도 하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또 어떨 때는 제대로 식사를 못해서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잘못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혼나가지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아파서 병이 들어서 힘들 때도 있고요. 또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뭐 학원 가느라고 바빠가지고 아주 지치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숙제를 많이 해야 되냐. 또 내일 자고 일어나도 또 숙제가 있다. 그래서 가끔씩 너무 마음이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기다려주고 불 켜놓고 찾아와 주길 기다리면서 내가 찾아가면은 맛있는 간식 사주고 같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힘들고 지칠 때 참 힘이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항상 여러분이 오면은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햄버거도 사주고 그러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요? 힘들 때 생각나고 찾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낮이나 밤이나 항상 불을 환하게 켜놓고 언제든 나에게 와라. 나와 같이 쉬면서 이야기하고 밥 먹자. 이렇게 맞아주시는 곳이 교회거든요. 말씀으로 영혼을 먹여주시고 또 찬송 부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사줘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생겨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맛있는 간식도 주죠. 우리 교회에서도 점심에 밥 주죠. 그리고 또 우리 유년부에서도 간식 주죠. 좀 이따가 또 여러분한테 간식도 줄 텐데요. 실제로 먹을 것도 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이 말은 단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것을 더 넘어서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곳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몸과 영혼이 튼튼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늘 등잔대가 켜져 있고 환하게 빛나고 또 진설병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는 이 성전처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길 바라요.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서로를 위해서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정말 힘들면은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매일마다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또 집에서 생활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임마누엘.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 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성령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매주마다 말씀 들을 때 또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이랑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에 서로를 위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면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힘을 서로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유년 2부 모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또 교회의 예배와 교제 가운데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